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야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배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유다의 배경이 되는 그 남유다의 현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굴복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세가 기울었지만 전통적인 강국에 속해 있는 애굽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다 왕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누가 진정한 왕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인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그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삶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게 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1절의 이사야는 보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통치자들도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합니다. 물론 말로는 공의와 정의 또 공평이라는 이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힘의 논리, 그것을 통치 원리로 삼으며
부정과 부패, 또 불의와 불법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항상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늘 바라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장차 온전히 의로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스리시는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의와 공평이 온전하게 실현되어서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없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 왕의 통치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통치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속해 있는 자리마다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의 삶을 촉구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의가 아닌 불의, 진실이 아닌 거짓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적, 인격적 아름다움은 가볍게 여기고 외적, 물질적 가치만을 더욱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이 세상의 가치관이 오염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긋나 있다 해도 그 한복판에서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나타낼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또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 번째는 안일함과 나태함을 심판하는 나라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의로운 왕의 통치에 대한 예언, 그 소망의 예언이 있다가 갑자기 심판의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짧은 구절에서 안일함과 염려 없이 없는 이라는 이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죄가 주는 거짓과 안락에 찌들어버린 영적 무감각한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왕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다른 왕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낡고 오래된 건물이 무너져야 튼튼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안일함과 나태함의 죄악이 무너져야만 비로소 진정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진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볼 것은 나의 삶에 이러한 영적 무감각, 안일함과 나태함과 같은 그런 죄악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스스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들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라입니다. 15절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심판을 통해 황폐화된 유다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강림과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기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라는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인간의 심령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의 인생은 광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 창조의 영, 권능의 영, 그것이 인간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만 하면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은 심령이 얼마든지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일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의로운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나라는 인간들의 힘과 능, 기대, 또 계획으로 세워진 것들을 파괴하고 오로지 성령으로만 세워지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왕의 통치를 바라며 그 통치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의와 공평, 정의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들이 상실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신 주님께 향해 함을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안일함과 나태함의 죄악의 사슬들을 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 왕 앞에 엎드려지며 겸손히 나아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